기도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로 땅을 부르게 한 큰 운전을 심판하사 우리 종들의 일을 그 운전의 손에 바꾸셨소서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인사자와 그의 종이 높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웅매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보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분명하게 되어가라 하더라.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주님의 얘기를 예언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복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언의 말씀 정말 앞으로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요 이 일은 꼭 있을 일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지막까지 늘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만 남았을 때 이게 나이가 꽤 돼 있을 때 제자들은 다 죽고 요한만 남아 있었는데 밤모섬에 끌려가서 환상을 본 예언의 말씀에 오늘 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들이요 있을 일이에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선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선포를 안 했더라도요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앞으로 있을 일을 알아보려고 어디 가요? 무당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무당처럼 예언의 말씀을 한다고 찾아가고 헌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이건 꼭 있을 일입니다. 앞으로 이 일은요 제가 말 안 해도 꼭 있을 일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했어요.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꼭 알아야 될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냐면 천국에서요, 혼인을 한대요. 혼인잔치가 있대요. 이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혼인잔치에 참여한대요. 뭘 잘했다고?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뭘 잘해야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요, 그런 얘기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어떤 자가 참여한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요 모여가지고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시작을 이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영광을 돌립니다. 모여가지고요. 이 무리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두 번째 절에 나오죠.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음액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음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요, 거짓 증인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저와 같이 이렇게 그 목기 현장에 서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참말을 안 하고 진짜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하는 건 쉽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똑같이 말하고 한 가지 말만 안 하면 돼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말 안 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넌 구원 못 받아. 너는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자녀로서 자격 없어. 신부단장을 해야 돼. 그따위로 해서 구원 못 받아. 이런 말 하면 이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너는 자격이 돼. 너는 구원받을 자격 되고 믿기만 하면 돼. 너 죄가 사해졌어. 예수님이 대신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이 말을 하면 이게 참된 목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너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잘해야 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음녀예요. 본문에 나오는 음녀를 이렇게 꿰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꿰어서 흔들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돈을 빼앗고 있는 돈을 다 빼앗고
이게 거짓 목자예요. 진짜는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자예요. 넌 죄가 없어. 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어. 깨끗해. 이제 너는 신부야. 이 말을 해주는 자가 진짜 참목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4절 말씀,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보좌 앞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24장로, 내 생물. 내 생물은 그룹들이에요. 천사죠. 24장로는 12 곱하기 12에서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12는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 12지파, 그리고 예수님 와서 12제자 해서 이들을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장로라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제 왜? 아들로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이제 심판자 주인석에 서는 게 아니고 보좌에 같이 앉아 있어요.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24장로는 이제 지위가 높아졌어요. 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심판석 옆에 앉았어요. 예수님 심판장이시고 그 옆에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천사와 예수 믿는 자들이 한꺼번에 누구를 찬양하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자를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예,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이게 1, 2가 똑같은 의미예요. 이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심판이 바로 통치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요, 이 통치를 누구에게 맡겼냐? 아담에게 맡겼어. 첫 번째 아담에게 맡겼어. 근데 통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담을, 에덴 동산을 통치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통치가 잘 안 됐어요. 왜? 거짓말해서 사단이 꿰어 넘어지게 해서 결국에 이 왕권이 누구에게 갔냐면 사단에게 갔어요. 이 세상 통치가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통치의 영향력이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서 이 사단을 심판합니다. 사단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심판해요. 심판하고 그러고 나서 통치가 완전해져요. 왕이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등극해요. 그래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진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이거는 꼭 있어요. 제가 하고 안 하고 있고 없고 이게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이 일이 있고 안 했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루어질 일을 그냥 써 있는 얘기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안 믿는다고 해서 없고 믿는다고 해서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도 이 일은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대요.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러고 나서요, 혼인 자체가 이루어진대요. 순서가 심판하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다는데 아내가 준비됐답니다. 이 아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 아내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응?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 시각적 교회에 너무 몰입해 있는데 진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실체인데, 실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체예요. 교회의 실체. 교회의 몸의 일부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안 믿는 자도 갈 수 있는 교회예요. 이게 큰 교회라고 해도 거기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냥 모임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영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왜? 장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기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이리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소속돼 있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내가 준비됐다. 아내가 준비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충분하게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나는 옳은 행실을 했나? 여러분들 옳은 행실 했어요?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죄가 다 용서된다고 생각돼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죠? 이게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는, 넘어뜨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 깨끗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단어,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된 이유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거죠. 성도들이 옳지 않지만 예수님이 피값으로 깨끗게 해버렸으니 옳은 행실이 돼버린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뭘로 입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신 옷으로 입혀서 우리 죄가 가려져요. 입히자 죄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죄가 없어져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주제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셨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요, 죄가 사해졌어요. 신부단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추라 이런 말이 옳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피값으로 죽으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이미 깨끗해요. 믿음이 있는 순간,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요, 죄가 없어요. 세마포 옷을 그 순간 입었어요. 죄가 하나도 안 보이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순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격이에요. 다른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든 복이 있도다. 여러분, 네 번째 주제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청함을 받지를 못해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자는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자들은 못 받아들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안타깝죠? 여기 있는 분들은요, 예산교회에 있는 분들은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순간 자격이 갖춰져요. 그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많은 세상 복이 있지만 이 복은 꼭 받아야 돼요. 왜?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 쓸데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아봐야 끝입니다. 죽을 때 안 가지고 가요. 천국에서 복 받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앞으로 있을 이 예언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 살면서 이걸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진짜로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여기 말한 것처럼 음녀예요, 음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끝나요. 이걸 영원한 거를 추구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음녀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주목하게 하고, 그걸 탐닉하게 하고,
거기에 빠져 살게 하고, 이게 음녀라고. 여기 본문 말씀에 큰 음녀라. 진짜를 말하지 않아요. 진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진짜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될 거라가 말하는 게 아니고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순간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대단한 걸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공로를 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 믿고 안 믿고로 이게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마음에 새기세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한 몸이,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참으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사 자녀로 삼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속에 새겨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